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기로는 19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부활 장으로 요한복음에서의 부활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무덤이 옮겨진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시신을 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울면서 이제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누우셨던 곳 한쪽에는 머리편에 한 명은 또 이제 발 쪽에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계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마리아가 울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이제 뒤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한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당신이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가지고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다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샬롬과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그냥 샬롬의 그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보다 더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더욱더 번창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에이렌의 이 평안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한 50일 후에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큰 숨을 내쉬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숨을, 그 생기를 우리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어제 19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빨리 죽게 하려고 뼈를 꺾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면 이 뼈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아닙니까? 이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이 여자를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뼈를 꺾이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뼈로 사람을 뼈대를 통해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그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도마를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 믿음이 부족한 도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 이 도마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잖아요. 못 본 것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도마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포항공대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조금 이제 티칭 한 적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 공과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공식에 맞아야 돼요. 공식에 맞아야 이것이 식이 성립이 되듯이 그래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은 식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공식을 세워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답이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런데 이것이 다 사실인데 이것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그 교수님들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확정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공식에 맞는 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가 여기를 한번 만져봐라. 여기 손 넣어봐. 이때 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이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요한은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자기는 그 표적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35가지의 그런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7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요한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나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 아니고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